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TV를 잘 안 보시죠?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드라마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은 하셔야 돼요. 아시네요.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드라마, 그리고 또 가장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가 정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셔서 이야기 나누실 때 정년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대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데, 이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950년대에 여성 국극이라고 하는 그 극이죠. 여성들만이 참여를 하고 배우가 되어서 극을 올리는 단체, 그 극을 여성 국극이라고 하는데, 실제 여성들로만 구성되어서 그 극을 공연을 올려줬던 시대가 1950년대였는데, 이제 그 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작년 2023년도에 국립극장에서 이 정년이라고 하는 국극이 올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 방영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드라마가 제작되기 위해서 벌써 3년 전부터 이 정년이 드라마를 캐스팅하고 준비해서 지금 이 드라마가 올려졌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배우들을 살펴보면 다들 한국 음악 그리고 국악 이런 것들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극을 만들고, 그리고 공연을 올리고, 그리고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들어가서 연기를 하는 이 배우들이 전부 각각의 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정년이를 연기하는 이 정년이 김태희인가요? 그분과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연기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연기 성향이 다른 배우들을 데리고 이 정년이라고 하는, 특히 다른 드라마보다도 더 버라이어티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런 드라마를 만든다라는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연출가는 대단한 사람이고 이 제작자도 참 대단하다. 우리 목사들이 좀 이런 리더십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만큼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같은 색깔을 낸다라는 것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연극인 출신이기 때문에 연극인이라서 더더욱 애정이 있고 또 흥분되게 감동적으로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이 드라마가 제작되어 있지는 않은가, 왜 1950년대 이야기, 현실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드라마를 제작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의견과 저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반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팀이라 할지라도, 같은 영화를 보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시선과 시각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과 또 하는 피드백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각각의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성향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각각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리를 가지고 또 그 교리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매개체가 필요한데,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
복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선과 시각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전적으로 시선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눈이 가는 방향을 가리켜서 시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눈이 가는 방향, 그 방향을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각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파악하는 각도, 입장. 그냥 시각은 그냥 요거예요. 근데 시선은 그냥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시선인데 시각은 이 폭이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파악하는 각도나 입장이 시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을 한 곳에 맞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각차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좁혀나가는 것들이 참 큰 어려움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과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요, 실제 있었던 일이나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며 사실적인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순수한 마음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했지만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를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권호중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저랑도 친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PD를 할 때 정말 개차반이었어요. 이 권호중이라고 하는 어저께 간증자였는데 이 사람만 나오면 패드립, 막 성적인 모욕, 욕 이런 것들이 이 권호중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 오면은 좀 많이 사람들이 피하고 이랬는데 어저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360도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 권호중이 깨달은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그 권호중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그리고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권호중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권호중이 하는 말이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된 복음의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게 되는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13장의 내용과 후반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선과 그리고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이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했던,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갔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가서 정탐해라 라고 말하고 이 정탐꾼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7절에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보내서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정적으로 모세가 보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고 갔다 왔지만, 갔다 온 이후에 도착해서 하는 보고의 내용은 그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고 다시 본인들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비단 이 성경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졌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보고할 때 변곡되고 또 변화되고 또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강했고 성읍을 보았는데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히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한편에서는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두 가지 의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정말 극도의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들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보더라도,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게 안정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10명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다수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일을 시작할 때 저는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해서 선포하면 이쪽 저쪽에서 정말 몇몇 그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양 저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의 삶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부흥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일까라는 것보다는 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해결되었을 때 이 사람은 변하지 말라고 해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 출근길에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김은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은성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힘듦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채워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다 일이 시작되고 풀리더라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핀잔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며 그를 사랑해 줄 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순종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100%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에 거역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명확했지만 더욱더 명확하게 저희 교회의 목표와 방향을 세울 수 있었어요. 각각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들이 다 귀해요. 어떤 간증자는 말을 너무 잘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역보다 더 과장된 건 아니겠지만 더 잘 표현할 수도 있고, 이 간증자는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말솜씨가 없어서 그것을 잘 전달하지 못한 그런 간증자도 있지만, 모든 간증자들이 하는 일률적인 하나의 중심된 그런 포인트는 뭐냐면 고아와 가부와 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다라는 겁니다. 장애인을 세우고 그리고 또 농촌을 세우고 그리고 각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다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사들이더라 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과 목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연예인들이 2명이 나왔어요. 하나는 개그맨 이효진인가요? 김효진. 그리고 어저께 권오종. 둘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예인들에게는 너무 쉽게 다가옵니다. 왜요? 제가 예전에 그걸 몰랐는데 연예인을 하면 정말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많은 돈과 더불어 많은 명예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들 경험하셨죠? 예전에 인기 다 많으셨잖아요. 우리가 비단 학창시절에 인기 많았던 것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설레고 하는 그런 기분인데, 그 기분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며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권오중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권오중 씨 이야기를 듣고 한번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짧게 요약을 하면요,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살하면 그냥 쉽게 다 끝나.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 하나만 죽으면 끝나 라고 하는 사탄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어? 그래, 그럼 내가 자살해서 너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작자,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작자, 그리고 자기를 미워했던, 그리고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복하잖아요.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고민하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준비하고 또 자신의 생을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권호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더 크게, 더 귀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과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순종하며 십자가로 넘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죽으면 끝나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끝까지 참고 이겨내겠으니까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부흥 가운데, 참는 가운데 진노가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지금은 없지만 곧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 메뚜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메뚜기와 안악 자손과 같은 넘지 못할 산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의지로, 내 상황과 내 능력으로 이 산을 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자기 연민을 통해서 여러분 진실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믿느냐라고 매일매일 질문하지만, 뭐야,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로만 계속 나한테 다가와 라고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크게만 보였던 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아이가 축구 토너먼트를 지금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마지막 파이널로 결승전은 아니지만 마지막 라운드를 하고 이제 리그가 끝났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다 모여서 하는 리그였는데, 지금까지 참
너무 아이들이 열심히 잘했고 한 4개월 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축구가. 그때는 정말 유치원생들이 하는 그런 축구로 보여졌는데 3, 4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저께 축구를 바라보았을 때 아이들이 참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특별히 저희 아이팀이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 귀 속에는 그 과정이 그리고 그 시각이 보이는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정말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전부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팀의 코치를 보니까 그 코치가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야갔어요. 윽박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 아이한테 윽박을 지른다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야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질러지는 이 윽박을 통해서, 이 압박감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치는 자신의 팀 아이들에게 잘하라고 윽박을 지르는데 그 운동장이 떠나갈 듯이 야 이 새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 코치의 팀의 아이들은 뭐 익숙하겠죠. 우리 코치가 잘하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놀란 거예요. 오, 무서워. 그러면서 아이들이 못 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영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코치 옆에, 물론 가면 안 되는데 코치가 여기 있고 저희 아내도 갔지만 코치가 여기 있고 경기는 여기서 하고 있고 제가 여기 골대 뒤에서 응원을 하는데 코치 옆에 가서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마다 저희 아이 팀이 드림이에요. 드림 화이팅! 드림 화이팅!으로 제가 계속 맞게 된 겁니다. 이 코치가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안 봐서 그렇지 들어보니까 계속 이렇게 압도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이 팀이 1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 코치가 하는 코치가 막 윽박을 지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드림 화이팅! 드림 화이팅! 그 코치보다 저도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응원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던 우리 팀의 학부모들이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학부모들이 스탠드에 앉아있다가 다 나와가지고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도 긴장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텐션이 있어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그렇게 응원을 하니까 상대방 학부모들도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뭐 좋은 텐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텐션 가운데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저로 인해 시작된 그런 시작이었지만 아이들이 그때부터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 정말 보지 못했던, 저희 아이가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계속 뛰어다니면서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공을 뺏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로 그 팀이 골대에 한 번 슈팅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 팀이 계속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다라는 것들은 참 귀한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코치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화이팅을 외쳤을 때 저희 학부모들이 외면했다면 저는 바보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상황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응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팀이 물론 경기에선 졌지만 아이들이 그 경기에서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잘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연약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모자르더라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현실.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하평 목사님 지금까지 18년 동안 오면서 더 하셨을 거예요. 1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고 요즘 더욱더 생각이 들어요. 내 부족함도 부족함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살아나고 죽고에 열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낭망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그리고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명씩 한 명씩 진실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진짜의 사람이 있고 가짜의 사람이 있죠. 가짜의 사람들은 제하여야 할 것이고 진짜의 사람들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웃고 지내는 것이 그것이 진실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족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단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후원을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후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예술인과 연예인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싱글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 반 이상이 이혼과 또 그러한 헤어짐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회복되면 2, 3배 아니 10배 이상의 그런 영적인 도움이 반드시 충족될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채워주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명이 빠진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다 없다 할지라도 저는 어저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선포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요셉과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